네, 이 시간 우리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교독한 이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초기에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는데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언약궤를 메고 막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사실 왔는데 28절까지 있는데 29절에 보면 창문으로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다윗 왕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이해를 못하고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는 말씀이 그 뒤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진심이 표현된 그런 참 거룩한 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기뻐하는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의 동기, 그리고 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다윗의 신앙을 사울 임금, 다윗 왕의 앞에 있었던 사울 임금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을 많이 축복하시고 또 많이 인정해 주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합니다. 앞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궤를 처음에 모셔올 때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역대상 13장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이걸 좋게 여기시면은 우리가 사람들 레위인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1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 다윗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돼가지고 일어났던 일이 약간 우여곡절이 있어요. 처음에 메고 오다가 한번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즉사하는 그런 사고가 하나 일어나요.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의 궤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대했던 것 같고요. 또 처음에 모셔올 때는 이 수레에다가 싣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는 동기는 좋았지만은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런 차에 또 우사의 어떤 행위나 평상시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때 죽어요. 그래서 한번 오다가 한번 중지를 하고 잠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집에서 임시로 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시대와 다윗의 그 시대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역대상이 시작하고
이제 그 스토리가 역사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첫 장면이 사실 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막 너무 급하게 이제 쫓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부하한테 자기를 찔러달라고 그랬는데 부하가 왕을 감히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그걸 주저하니까 사울 왕이 급한 나머지 자기 칼에 자기가 엎어져 가지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아들들도 셋이나 죽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비참한 사울 왕의 죽음을 첫 장면으로 해서 이 역대상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그 사울 왕의 죽음이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인데 그게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사울 왕의 그 죽음의 깊은 이유로 역대상에서 처음 장면에서 해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 이 대조로서 역대상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오면서 사울 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나의 시대에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 다윗의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으로서의 많은 한계나 또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다윗의 태도에, 근본 태도에 하나님이 매우 인정하시는 굉장히 귀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제 바로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대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동기가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내 삶을 살고 또 내가 왕으로서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이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이 포인트를 제가 먼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첫 번째 먼저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빨리 대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기까지 했죠. 말하자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사울 임금이라고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지만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풍채도 좋고요. 또 어느 정도 겸손한 자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나귀를 찾으러 아주 다니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괜찮아요. 사람으로 괜찮은데 사울 임금의 큰 이제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윗과 사울이 대조되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또 다른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울은 말이죠.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갑자기 왕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이 없는 그런 채로 하나님께 너무 복을 받거나 너무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거나 너무 높아지거나 어떤 지위가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거나 권한이 생기거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보통의 기준에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높였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높이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연단이 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요. 백성들 중에는 제일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줬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큰 권력과 이제 권세를 가졌을 때 사울왕은 그만 잘못된 그 왕권 또 자기의 그 지위와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민함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이 사울왕이 불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가 또 이 다윗과 사울왕이 대조되는 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이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연단은 뭐냐 하면은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잘한 일을 하고도 비방을 당하거나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단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든지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아주 잘 그 장교로서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온갖 고난을 많이 줬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사울왕이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기가 한 번만 마음을 먹으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동굴 속에서 한 번 일어났고 또 한 번은 밤에 자기를 추적하던 이 사울의 군대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다윗이 바로 옆에 가서 섰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창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의 부관이 한 번만 찌르면 끝이 난다. 이 고난을 끝내고 이 고생을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울을 해치우자.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하면 안 되고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줘야지. 내가 나서서 이 사람을 피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두 번이나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 불시험이라든지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죠? 그걸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다윗은 훈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훈련이 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었고 왕의 그 권세와 힘이 크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이 없고 우리의 지위와 권한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적게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마음대로 큰 돈을 쓸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무슨 중요한 일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유혹이 있고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큰 이익을 본다든지 큰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사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도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기본 자세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연단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거나 또 참고 견디는 것,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연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이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내고 요셉도 애굽에서 13년 정도 아주 시련을 많이 겪죠. 다윗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야곱대로 마지막에 그렇게 바로 왕을 축복해 줄 만큼 신령하고 또 자기 후대에 그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야곱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단의 시간 혹은 뭐 광야의 시간 또는 어떤 도망자의 시간 굉장히 불안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이 효용을 우리가 잘 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너희를 연단해서 너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할렐루야. 상당히 담대한 말씀이죠.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겠다. 이러한 강한 마음을 가질 것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울왕은 훈련되지 않은 채로 종기와 영광의 자리에 나가니까 사람이고만 너무 망가지고 말아요. 차라리 높아지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는 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채로 지위를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됐을 때는 너무나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는데요. 사울왕에게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본다. 다윗은 잘하고도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도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잘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자세가 확립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그 사람이 그만큼 실수를 적게 하고 그리고 곁길로 새지 않고 물론 다윗도 순간적으로 지금 큰 잘못이 없지는 않죠.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역대기에서는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체적으로 잘했던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왕의 그 대조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다윗 그런 것이 없이 쉽게 높아졌던 사람이 사울왕 그 대조가 있어요. 대조가 더 있습니다. 대조가 더 있어요.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사울은 말이죠. 우리가 사울왕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쳐서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름지고 좋은 짐승 떼를 몰래 빼돌려요. 몰래 빼돌리고 그거를 아까워서 그거를 바치질 못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왕을 꾸짖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뭘 했느냐?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러 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만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관심사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왕은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전쟁을 이긴 거니까 그것을 영광의 거리로 삼아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갈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미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칭송을 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소욕으로 흘러갔죠.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영광과 명예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다윗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셔오는데 관심이 있죠. 그리고 시편 132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말이죠. 사울왕의 시대에 실종이 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 원래 모세 시대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 시대부터 한 500년간 이스라엘에 이제 있어 왔는데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의 관심이 너무 하나님께 없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념비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라든지 하나님의 성막이라든지 관심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몇십 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성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하나의 그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시편 132편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찾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 장막을 찾기까지는 내가 잠을 안 자겠다. 내가 그 장막을 찾기까지는 잠도 안 찾고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장막을 찾겠다 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는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안 자고는 며칠 못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진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겠죠.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며칠 안에 하나님의 이 성막을 찾아내라. 그 명령을 아주 내려서 이게 찾았다고 돼 있어요. 시편 132편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이죠. 이 성막을 찾은 이야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나와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언약궤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막에도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막을 찾기까지 잠을 안 자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 성막을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관심 그리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시대와 다윗 왕의 시대가 큰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블레셋하고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볼 때 다윗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시기해서 돼요?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다윗입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나보다 다 칭찬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죠. 사실은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용사를 구했다고 돼 있어요. 용사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용사는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는 전쟁은 해야 되니까 용사를 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를.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 받든지 말든지, 뭐 또 자기보다 더 사람들이 뭐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라이벌일 뿐이에요. 라이벌. 저 사람이 자꾸 성하면 나한테 내가 쇠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이고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 사울왕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은 이 블레셋의 거인을 쳐 죽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심지어 800명을 한 자리에서 쳐 죽인 적들을, 그런 어마어마한 용사들도 있어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블레셋의 거인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고인들도 많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용사들을 많이 뒀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무용을 칭송하고 그들이 잘 싸웠다고 영광을 주고 찬양을 돌려도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처럼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마음을 버릴 줄을 알았어요. 이 상황을 볼 때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끌어내려야 되고, 저 사람은 좀 치워야 되고, 이런 정신이 다윗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용사들을 주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 뭐 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거는 다윗의 관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묻고 하나님의 장막을 찾고 이렇게 나아갔던 이 다윗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성공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시련과 연단의 시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처신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념비 이런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오늘 읽은 그 본문에
앞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그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두려움을 갖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지.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생각에 좋다고 이 소가 끄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 모세 법도에 하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 장대에 끼어서 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말이죠. 그대로 실천을 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교훈을 받으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제 장면이죠. 이제 이런 출발을 하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하고 두 번이나 전투를 해요. 블레셋하고 두 번이나 전투를 하는데 늘 그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전쟁을 한다.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붙일 테니까 싸워라. 그래서 싸우고 또 한 번 더 쳐들어와요. 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삥 돌아서 매복을 해 있다가 어떤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 움직여라.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해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귀로 들리는 무슨 직통 무슨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언약궤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가 있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